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참 자랑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순진한 아멘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귀로 들으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해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쁨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또 저 때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큐티책을 펴고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사랑하는 영주 행전님과 아침에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생명대화법을 나누는 시간인데 영주 형제와 큐티를 나누면서 우리 영주가 참 많이 자랐다,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삽의 시라고 우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야삽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양대의 찬양 인도자요, 지휘자요,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선견자, 선지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다 보니까 오늘 그는 늘 관심이 예배하자는 예배의 모습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야삽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가, 잘 드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50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감사의 예배가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어떤 것이 악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앞과 뒤가 다른 존재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이죠. 악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은 번지르답니다. 그러나 행동은 뒤에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오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이번에 이강인의 선수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강인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유튜브들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보니까 썸네일에 좀 자극적인 것들 다 걸어놔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내용이 없는 그런 것들.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징조가 있으면 이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하던데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특히 의학적인 거 이런 것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참 사람이 필요하고 듣기 좋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선정해서, 왜냐고 하면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을 말하면 잘 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진실 같은 거짓을 말해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 분야만 집중해서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분별력인 것 같아요. 정보가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다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째서 어떻게 해야만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 폐역한 세대 속에 정말 말을 잘하고 진짜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누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항상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누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나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높여지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지 아니면 사람이 높여지는가. 예수님이 높여지는지 아니면 사람이 높여지는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수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딱 보면 다르죠. 딱 보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딱 보면 누가 높아지는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들어가서 오늘 빠져들면 알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요, 성경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악인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맺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특별히 분별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악인을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교통정리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하게 드러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부분에서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태정아, 너는 늦게 가고 너는 천천히 가고 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지만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말고 반드시 너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상을 준비하여 그날에 반드시 줄 것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네가 사랑하고 섬겼다고 한다고 하면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게 될 것이고 또 바르게 섬겼다면 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단 1%도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를 물어가면서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지금 하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방법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오늘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갖지시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갔던 그 암소처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방향을 잃지 말고 꾸준히 또 조금은 속도를 내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도 14절 어제도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그런 내가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오늘 14절 15절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뜻하던 시간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건져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발 감사의 제사를 멈추지 말고 끝없이 드리고 네가 나 안에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드리고 싶어요 했던 생각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깔끔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100%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좀 뭐라 그럴까요? 칭찬 받는 것이라 그럴까요? 요즘 제가 생각해도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감사를 현금 봉투에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또 최소한 하루 전에 다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서 드려요. 근데 마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현금 봉투에다가 진짜 한 주간의 감사가 뭐지? 말씀을 우리 이채성 권사님처럼 매일 말씀했던 거 좀 돌아보고, 그리고 가슴에 진짜 감사한 거, 진짜 감사한 거 그거 따로 골라서 적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또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정성을 드리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참 고맙다, 잘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성도가 하고 새벽지기들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예배자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가 작은 불꽃이 되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교회가 진짜로 감사의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작은 불씨 운동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은혜가 제 삶의 습관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하는 사람도 정말 오래 걸렸고, 생명대화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섬기면서도 내가 진짜 생명대화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큐티를 통해서 정말 도전 주시고 했는데, 하다가 넘어지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수년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나는 또 그 수년 동안에 또 게을리하다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큐티 세미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또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 큐티를 하기로 결단하고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계속 설교 속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많이 되지 않는 성도님이지만 다 따라오면 좋겠는데 한 명만 따라옵니다. 새벽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설교했는데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명이 따라오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는 큐티를 매일 하는데 몇 년 걸렸냐? 세상에 20몇 년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이 오늘 1년 만에 한 명이 따라왔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얼마나 큰 열매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큐티는 그냥 라이프야, 사는 거야. 하는 그 말씀이 또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대화법, 생명을 살리는 아침 인사 감사하는 거 수년 만에 그렇게 많이 도전을 주셨는데 요즘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담긴 예물도 수십 번 하다가 정착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참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잘 드시고 운동만 해줘도 진짜 장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몸을 오늘 물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운동하게 되어지면 그 물이 잘 돌아서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요 이렇게 운동하라 저렇게 운동하라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운동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보기만 보고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행동을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작은 움직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삽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움직이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움직여내고 진짜 해내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가식적인 예배자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진짜 감사의 삶과 행동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멋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만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금방 안 된다고 멈추지 말라. 금방 될 것 같으면 내가 성경을 기록했겠느냐. 기도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며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금방 될 것 같으면 내가 성경을 기록했겠느냐.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실패를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부터 10까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금방 될 것 같으면 금방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같고 금방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금방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성경을 왜 기록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를 맛보다가 다시 가슴을 치며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quiet 타임을 내어드리는 삶,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빼곡히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와 함께 예물을 드리는 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의 삶, 멋지게 살아내고 살아드리고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움은 짙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죄악의 어두운 길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악을 행하고 어떻게 그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 득실득실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 우리만큼은 말과 행동이 일치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휴지 시간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휴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주님 몇 년을 추라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멈출 것을 멈추어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새벽기도 한 번만에 변화되었겠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 1년, 2년, 수십 년이 되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에 주님 이 새벽자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빼곡한 감사가, 진심 어린 감사가 함께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 만큼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영혼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기다리시면서 꽤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그리고 영혼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예배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예배자, 큐티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삶의 기도찌개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살아 삶이 전도고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일 10일 주간입니다. 특별히 3월 18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3월 18일인가 17일인가 17일 같네요. 모든 성도가 6개월 동안 성령 충만한 큐티의 삶을 통하여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이원복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러분 전화번호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 신편 한번 전화 한번 해주셔서 잘 지내시느냐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김정남 씨한테도 한번 그리고 H마트 한남마켓 가면은 정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면 또 김용호 집사님도 한번 보고 또 김정남 씨 어디 있는가 한번 보기도 하고 강경사님 어디 있는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양고기 살 거 거기 가서 또 한 덩어리 사서 저에게도 좀 주시고 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왜 웃습니까? 너무 짱이에요. 그러니까 나눠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게 정육부에도 사람이 있고 생성부에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선부만 가요. 생성부에 가면 정육부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최이섭 그리고 김명미 귀한 영혼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앤드류 전 우리 합격했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올립니다. 예, 그분이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사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기 그랬는데 기도 제목 내놓을 때는 목사님한테 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새벽에 진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해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합격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그래서 사인하는 일만 남았대요. 사인하고 나면 또 한번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곽정재 집사님 6차까지 잘 맞춰서 좀 수술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채성 권사님